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누구나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의 속성은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걱정함으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라는 책임 회피와 의심이 걱정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또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요. 그렇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걱정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걱정을 피하지도 마시고 안고 가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노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이 되어서 정금같이 다듬어져 천국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주기 위해서 주님은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축복의 문이고 고통 외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알아서 환난과 기쁨 가운데서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진정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자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이라는 불행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도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세에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I chosen you.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정의 짐이든 사업의 짐이든 여러분들 관계의 짐이든 그 어떤 짐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게 피하지 마십시오. 환난에게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현재의 구원을 놓치지 마십시오. 불행 속에 내가 걸어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7년 전에 위암에 걸렸어요. 3기였어요. 그래서 그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그러고 수술 날짜를 정해놨는데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튜니지아에서 브로큰 선교사님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가서 같이 동역하자 그래서 예 했는데 비행기표 다 사놨는데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막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갈래.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암에 걸리고 암에 3년이 됐는데 암에 걸린지 그걸 발견은 못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잠자리에 누워서 제 아내를 쳐다보면 미치겠어요. 내가 너무 못해줬구나. 너무 고생만 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잡을 수도 없어요. 내가 내 아내 손을 잡고 위선자 말을 하려도 내 말이 위로가 가정스러워. 내 언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단지 아버지 이거 뵀어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영국 런던 했어요. 조그만 호텔에 가서 전 너무나 충격이고 피곤해서 그냥 나가 떨어져서 잤어요. 제 아내는 잠을 하나도. 거기서 기도하면 내가 깰까봐 화장실 들어가서 조그만 화장실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 다음날 우리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영국교회 가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제 아내가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아빠 나 2부 예배 준비해서 가자 그랬더니 나 드릴래. 그러더니 생명의 삶을 일본말로 꺼내서 거기서 딱 펴는데 그때 야고보서 1장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초롬마하고 해당되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 1장 가지고 퀴트하다가 막 제 아내가 거기서 울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 2부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친 여자 같아. 과거 제 아내가 뜨겁게 막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울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넌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줘. 난 내 하나님이야. 나만이 너를 위로할 수 있어. 거기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아내는 달라졌어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튜니지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섬겼어요. 많은 사모님들이 제 아내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어려움을 같이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진짜 선교사님들이에요. 가짜 선교사도 많거든. 그러니까 선교사 아무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일 때 풀로 섬겨야 돼요. 동역해야 돼요. 선교사 잘 보는 거 사기꾼 제대로 못 보면 문제가 있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인 척 교회에 들어와 있듯이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면 이렇게 사역을 풀로 하지만 이렇게 판단이 아닌 분별을 합니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운 선교사님들이에요. 너무 귀해.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내 아내에 대해서 기도를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마지막 끝날 때 사실은 제 아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더니 그 다음 사모님들이 오면서 제 아내 손을 잡고 미안해요 사모님.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괜히 사모님 앞에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네요. 너무 창피해요.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키모를 끝냈어요. 그 당시 가장 강한 키모를 끝냈는데 월요일날 키모가 합니다. 집에 딱 들어오면 달팽이처럼 오므러집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목요일까지 끙끙거리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일어나서 토요일날 조금 힘을 차리고 미역 먹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또 월요일날 한 주일 치고 그 다음 주에 또 키모를 가서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몇 시간씩 이게 또 받고 저도 옆에 가서 항상 같이 있었죠. 그 받는 모습을 보고 달팽이처럼 꼬부라져서 정말 꼼짝 못할 때 저는 너무나 미약한 어느 제 아내를 조금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nothing이에요.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손을 잡지도 못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어떤 아파도 증스러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아내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갈 때 우리는 가능하죠. 물론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춰주지 않으면 그분이 제일 불행해요. 아무도 영준 형제를 볼 때 아무도 영준 형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교회에 와도 아무도 말도 걸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럼 가장 불행한 여러분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도 큽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더 크게 주신다는 것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고난을 잘 견뎌 승리한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연약함과 부정함 때문이 아닌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남몰래 짐을 지는 자들, 고난을 받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도 더욱 크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난의 강도와 간증의 은혜는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76년도에 서대문구 주소에서 나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연예인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윤복주 권사님 막 들어와서 막 은혜 받고 막 같이 다니면서 하용조 전도사님과 같이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전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교회 가서 청소년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고등학생, 남학생 하나가 얼굴에 눈물 범벅이 되어서 뛰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 저도 집사님처럼 감옥에 갈 거예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난 왜 쫓아나오나. 그래서 나도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집사님처럼 만나고요, 집사님처럼 난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달래느라고 혼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파도 뒤에 파도가 계속 오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오직 고난의 현장에 설 때만 위로의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오십니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이길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형제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난 이 소리 하는 사람은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가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해야 해결이 됩니다. 세월이 약이 아닙니다. 가사에 세월이 약이겠죠. 그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만이 약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도우심만이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위로를 맛봤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맛봤습니다. 6절에 보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고난을 피하게 했다, 고난을 이기게 했다가 아니라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까 그런 간증을 하신 거죠. 여러분들, 또 둘째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난 끝에 축복이 있고 고난 끝에 기쁨이 있다는 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암송하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런 축복의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환난의 일에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정말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셔서 오히려 좋은 그 열매를,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항상 환난은 축복의 문이고 고난은 기쁨을 가져오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믿어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배나 또 야고보 선배나 베드로 선배처럼 고난과 환난 역경 가운데에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시도록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이웃을 위로하라고,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편지, 이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바울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일꾼들, 우리 목자님들, 선생님들, 리더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을, 고난을 허락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병원에 가서 암이 걸린 형제자매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해 하면 모릅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꼭 나를 쳐다보는 게 빙그레 웃으면서 목사님은 나 몰라요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나 자매 누워있을 때 가면 기뻐했어요. 근데 내가 하이나 자매 내가 이해해, 내가 알아 이 아픔, 그럼 꼭 쳐다보고 빙그레 웃는 모습이 목사님은 몰라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가서 알지? 그러면 서로도 탁탁 통해요. 손 딱 잡고 알지? 그러면 알아요. 그래. 진보사님이 그래? 그러면 통해. 왜? 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이들이 하면 달라요. 이들이 가서 손을 만지면 달라요. 어제 보니까 모니카 사모하고 제안하고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또 유방암 똑같아. 림프를 또 다 같이 빼냈어요. 동기동창해 보니까 제 아내가 좀 선배구나, 이렇게 지금 농담할 수 있어요. 그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어른들보다 사실은 대학생들이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들 이 일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일 감당, 이것만이 재산이, 이게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여러분들 위로를 받아보신 분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참으로 구원받은 분은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도 그냥 살아가는 내 남편을 보고도 가만히 있다면, 내 아내를 보고 가만히 있다면, 내 자녀를 보고도 신앙은 자유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이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분이에요.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신 분은 위로를 주게 돼 있고, 정말로 구원을 체험하신 분은 구원을 외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린아이 같은 신자, 마치 내가 주아한테, 영준한테, 영준 필요 없어, 선영 필요 없어, 주아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이번에 부흥회 가는데 기도해줘. 주아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 지금 주아가 몇 살이지? 7살이니까 얘는 기도해요. 고메티가 주윤이가 몇 살이에요? 2살. 지윤아, 이 집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은 너밖에 없다. 네 아빠도 안 되겠고 엄마도 안 되겠다. 그럼 나 지금 붕에 가는데 기도해. 그러면 영준이가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 요새 조금 이상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걸 어떤 명예, 마음 상하는 거로 인격 상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침노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를 받으세요. 아무나 받으면 안 돼. 정말 검증이 된 사람들한테 받으세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세요. 여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우리를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침노하십시오. 응답 왔을 때 기쁨을 같이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응답이 오면 간증을 나누세요. 또 기도응답은 본인의 믿음이 자라게 합니다. 기도응답을 간증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고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기 직전까지 갔다 이거예요.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거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항상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위로와 이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사망해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9절 10절에서 말합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지만 죄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참 구원, 영원한 구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죽음을 건너뛸 수 있는 유일한 물체,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나의 주인이야,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내 주인,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십시오.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 사는 믿는 형제자매들 간에는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염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지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홍지연 자매, 제가 아침에 전화 걸어서 허락받았어요. 이건 편지가 아니라 땅까지 목장에 올린 큐티입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큐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깨어있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고 있다. 또한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 모든 일에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다. 주님께서는 죄인인 나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천국 소망도 주셨다.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사도는 일생을 드렸고 그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의 복음 전파의 초석이 되었음을 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나에게 얼마나 주님을 전하는 일을 하였는지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 게 몇 번이나 있었는지 회개하며 되돌아보게 된다. 오늘 말씀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고 있지만 나의 삶에 사랑이 많이 부족함을 고백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여유가 없는 삶, 항상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 그래서 더욱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지였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일이면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교회 일이라도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1년 동안 목장에 있으면서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하나하나 체험하고 느끼게 되었다. 특히나 한국을 떠나와 힘든 이민 생활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힘들어져 예민해져 있고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지체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내 자신조차도 가정을 깨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며 거의 폐인의 상태에 있다가 그 목장의 케어로 인해 이만큼이나 회복되어졌기에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 방관하고 외면했었다. 목자라는 그 사역은 나와는 먼 길, 나는 부족한 자 가당키나 한 것인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과거 우리 부부가 목자의 자격이 되는 것인가? 우리 부부의 삶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방황하는 우리가 오히려 많은 목원들을 더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들이 결심을 미루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시작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붙잡고 더욱 말씀과 간구로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맡겨진 사역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목원들의 가정에 일어나고 회복되고 그 안에 믿지 않는 새로운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우리 부부는 단지 그 과정에 좋은 툴이 되길 기도한다. 늘 세상 속에 어울려 살면서 자꾸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영이 부딪힘을 본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이 건조하기만 한 나의 삶도 고백한다. 그것들로 인해 더욱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더욱 나의 몸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도 한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 역시 사람이었을 바울 사도도 얼마나 몸을 쳐서 복종했을지 발끝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성령님께서 내 자신도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해 본다. 오늘 말씀 중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처럼 그 주님의 사랑을 목원들과 많이 나눌 수 있길 기도해 본다. 적용. 집안의 제사장인 남편이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기, 새로 시작한 기도원 목장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먼저 본이 되도록 행동과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깨어있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기. 제가 왜 이걸 읽었느냐면 여기 이 말이 나옵니다. 내 자신조차도 가정을 깨트리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까지 하며 거의 폐인의 상태에 있다가 이 말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지연자매가 그런 환난, 그런 고통,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본인이 걸어 들어갔다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케어로 주의 성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사역의 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들 7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 한번 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멜로디 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려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원해 주실 분은 어느 누구도 없이 오직 한 분,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영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먼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530-4040, 310지역 530-404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베델 한인교회 김한용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He followed the Lord fully. Follow the Lord fully.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니까 wholeheartedly.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wholeheartedly.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fully라는 말은 시간에도 쓰이고 공간에도 쓰입니다. 시간적으로 얘기할 때는 completely, 시작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공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이 fully는 꽉 찼다는 것입니다. 어떤 빈 공간, 빈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삶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He followed the Lord fully.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삶의 공간에도 빈틈이 없이 가득 차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한 인생을 평가할 때 성경은 자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의 평가도 이래요.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Follow the Lord fully. 그렇게 아버지 다윗처럼 하지 못했다.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해요. 한 인생의 평가, 한 단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fully 따라갔느냐? 아니면 half-hearted, 반반, 그냥 대충대충 따라갔느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코미디언 김미화 씨를 아시는지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김미화 씨를 아시는지요? 예, 그러면 이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코미디언 김미화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기 묘지에 쓸 말을 발견했대요. 자기 묘비에다가 쓸 말을. 그게 뭐냐면 웃기고 자빠졌네. 와, 내가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코미디언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무덤에서도 사람을 웃기고 싶대요. 그래서 그 묘비에다가 웃기고 평생 웃겼는데 자빠졌네. 이렇게 했다는. 야, 저는 그게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도전을 받아서 나는 내 묘비에 만약에 글을 남길 수 있는 뭐라고 쓸까? 실은 굉장히 묵상을 했어요. 아직까지도 별로 떠오르는 게 없고 로즈힐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이것도 나도 내가 써보고 싶다는 게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갈렙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드디어 떠올랐어요. 바로 이거예요. Follow the Lord fully. Follow the Lord fully.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후대 사람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남길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혹 우리 자녀들이, 혹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아빠는 He followed the Lord fully. 이 말을 제 묘비에 쓸 수 있다면 I'll be very happy. 정말 행복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바로 이 갈렙의 삶이 가나안 정복의 비밀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 땅을 차지하는 과정은 전 인생이 걸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퇴를 위한 은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퇴를 위한 은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골이에요. 이지 리타이먼트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고,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놀고 먹자가 결단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aspiration이, 야망이,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계속 앞으로 전진입니다. 아멘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그냥 소비하기 위해서, 그냥 낡아 빠지도록, 녹슬어 없어지도록 두신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주신, 꺼져가지 않는, 결단코 늙지 않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위필드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겠노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이따만큼 쌓아놓고 나중에 뒤돌아볼 때 다 녹슬어서 버리는 그런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남은 마지막 호흡까지라도, 나에게 남은 마지막 에너지까지라도 다 닳아 없어지는 게 내 꿈이요 내 비전이라는 거. 이 갈렙의 기계, 갈렙의 이 믿음의 투지를 오늘 이 시대에, 야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용기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밤에 운전하는 것도 겁이 나고,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허리가 뻐근합니다. 여러분, 뻐근이 뭐의 약자인 줄 아세요? 뻑적지근의 약자입니다. 뻐근하세요? 뻑적지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근이 한자로 땅지자에 가까울 근자입니다. 뻐근하세요? 땅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보청기를 껴야 하나, 성경도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를 더 도수를 높여야 하나, 막 자꾸 정신이 없어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살매가 오기 시작했어요. 살짝 치매를 살매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어요. It's no fun getting old.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휘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늙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드는 사람들이지 나이 늙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나이 든다, 저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멋있는 표현이다. 든다, 들어간다. 그래서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습니다. 즉 그 계절로 들어가는 원숭미가 나이 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 보지 마세요. 이거 내가 만든 말이니까.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늙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모든 시즌에 원숙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은 꽃이 날려서 알러지가 발생하니까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고, 가을은 쓸쓸하고 외로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다고 하는 거는 늙는 나이입니다. 근데 나이 드는 건 뭐냐? 봄은 새싹이 돋아서 생명력이 있어서 좋고, 여름은 땀 흘리고 열정이 있는 날씨라서 좋고,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 모든 곡식들이 연걸어가고 열매가 있고 낙엽들이 참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자연이라 좋고, 겨울은 속이 다 시원할처럼 심호흡할 수 있는 크리스피한 청정한 공기와, 그리고 스키, 빙상을 즐기는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좋고, 이게 바로 나이 듦임이에요. 불평하면서 계절을 지나가면 안 돼요. 모든 계절에 들어가는 원숭미가 나이 듦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는 정말 남이 추종할 수 없는 귀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패기 넘치고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젊은이도 결단코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연륜이 있습니다. 삶을 보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혹 우리의 걷는 걸음에 힘이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릎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아는 자들이 바로 나이 드신 원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갈렙은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 헤브론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 끝나요. 여호수아 15장, 우리 본문 다음 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에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어요. 기럇 세벳은 역시 헤브론과 같은 산지예요. 험한 산지예요. 그곳을 점령하는 씩씩한 남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딸이 25살, 정말 예쁘고 정말 기가 막힌 딸이 있는데 이런 남자 있으면 나도 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야 되겠다. 혹시 아프간에 자원하는 아들이 있으면요, 내 딸 줄게요. 진짜로. 그런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시시하게 그냥 편한 것만 즐기는 그 이상한 CC보이 말고요, 정말 씩씩한 남아다운 그런 남자만 제 옆에 갖다 놔주세요. 내 딸 정말 어떻게 하는지 국어 삶아가지고 드릴게요. 누구죠? 결국 이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는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소위 암흑기를 지나갈 때 그 나라를 구원해낸 첫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 장인의 그 사위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력은요, 그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진 이 생명력은 꺼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늙어가는 생명이 아니에요. 항상 45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조금 더 가감이 없이 그 에너지와 열정으로 헤브론을 취했던 그 갈렙의 열정은, 그 믿음의 기계는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력은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냐고 다음 세대까지 물려질 것을 믿습니다. 베델의 생명력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우리 2세, 3세로 이어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늙는 생명력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타오르는 생명력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귀한 복음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셔서 우리가 건강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셔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 머리 둘 곳이 없었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다. 꼭 물질적인 부여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요함을 왜 느끼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늙음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에요. 기력 쇠함, 동기부여 잃어버린 모습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모습들, 대충 사는 모습들, 그 비전이 기껏해야 easy retirement 정도뿐이 생각하지 못하는 야성을 잃어버린 시시한 기독교를 전락하는 그 모든 낡음, 늙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젊음을 주시는 거예요. 혈탄코 늙지 않는 젊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아브라함이 네 때를 보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야, 너 암만 생각해도 30대 이 정도 같은데 라고 하지 않고 50대라고 봤어요. 예수님이 늙어 보였어요. 이미 우리의 낡음, 우리의 늙음,
우리의 기계 없음을 그가 가지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 이랬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미 우리의 낡음과 우리의 늙음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의 나이 많이 먹은 것 때문에 나는 못해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봉사, 헌신, 헤브론, 어이구 그 젊은 것들이나 올라가라 그래요. 만약에 그러시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늙음과 낡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이 드는 것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못해요 하는 것이 여러분의 변명의 전부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신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젊음의 상징이 되어야 되고 갈렙의 모습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기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야성을 회복하시기 바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9988234였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애들에게 신세 주지 아니하고 나흘째 그냥 콱 죽자. 근데 얼마 전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요즘 그런 말 안 한대요. 무슨 말 한대요? 요즘은 9988231이래요. 왜 1이에요? 그랬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생명력은 절단코 늙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멋지게 나이 드는 법 52,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육신의 나이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서 늙어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내 속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생기가 솟구치게 될 것이다. 운동으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게 된다. 마음의 기쁨과 영생의 즐거움이 나를 감싸면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이를 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다. 죽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다면 세상의 나이를 초월하여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외쳐보자. 영원히 늙지 않는 사람이요, 그대는 행복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데라닉 교회 김한효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베데라닉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 949지역 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완도에서 온 김정두 목사입니다. 섬마을 무이탁 독거 어르신 섬김을 위한 사랑의 미역 나누기 운동에 적극 참여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714-501-2737, 714-501-2737로 연락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기적 같은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옛부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부시의 아들 에스겔이라는 제사장을 통하여 약 22년간 유다와 다른 국가들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기록을 보면 생기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몸에서 생기는 일산화질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미네랄이라는 영양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심장, 폐, 신장, 간은 우리 몸에서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인데 이 장기들이 혈기가 왕성해야만 다른 장기들도 건강하게 됩니다. 필터 작용을 하는 장기가 약하게 되면 우선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장 투석, 간 이식, 폐렴, 폐기종, 폐암, 근육 무력증 등 또는 심장에 건전지를 넣고 살아야 합니다. 2달 전에 양쪽 다리를 쓰지 못해서 지팡이 대신에 끌고 다니는 보조기구로 다니시던 분이 생기를 넣어주니까 며칠 전에 걸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양론에 계시는 85세 된 권사님도 잘 걷지 못했는데 저를 만나서 제가 권해드리는 제품을 드시고 15일 만에 뛰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LA에 사시는 82세 된 권사님도 이제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걷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걷게 되었는데 이것만 고쳐졌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분들 모두가 혈색이 아주 좋아졌고 기운 또한 왕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서 나온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고 많은 병들이 고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pH 테스트에서 10점을 받은 제품은 시중에는 거의 없는데 10점을 받은 제품을 드시면 우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넘치게 되어서 바로 기운이 생기게 됩니다. 77세 되신 권사님이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시고 월경을 하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궁 안에 고였던 어혈이 모두 나온 것입니다. 이분 또한 77세에 제2의 인생을 즐기고 계십니다. 위에서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했을 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돌아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영양제 M3를 모든 분들이 드시고 건강하게 되셔서 이 제품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족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후원교회와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691-4426, 310 지역 691-4426 홍성관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순종의 결단을 내리기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 주님이 명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일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